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 지체 여러분, 한 주간 평온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한 대의 시간 창세기 40장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얘기 귀 기울여 들어보며 우리의 신앙의 정진을 이루어보는 귀한 시간 가져봅시다. 창세기 40장입니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40장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요셉 얘기 자체가 워낙 많이 회자되었고 그리고 우리로 많이 듣게 하는 본문들이 많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일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제 인생 역전을 이루는 이제 시작의 모습 아닙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두 이제 장관의 관장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본인의 인생의 역전의 시간을 맞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이렇지요.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게 됩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요셉이 긴 시간 이제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얘기로 오늘 본문을 진행시키죠. 자, 결국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 해석을 통하여 물론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있긴 했지만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되게 되며 그리고 민족을 구원케 되는 인물로 이제 가는 여정의 첫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짧은 그래 길지 않은 이 40장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며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지를 신앙의 성정의 관점에서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본문인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로미터처럼 보여주는 장면이죠. 혹시나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요셉의 첫 시작은 오늘 본문 비슷하게 꿈을 해석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곡식단이 이제 절하는 꿈, 그리고 12별과 그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두 가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 요셉은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동일하게 또다시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전에는 자신이 꿈을 해석했다면 이제는 남이 꿈을 해석해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 두 꿈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비춰지는 요셉의 해석하는 모습은 우리가 어떤 신앙,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꼭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요셉의 정말 큰 변화를 읽어내고 계십니까? 기억해 봅시다. 요셉이 처음으로 자신이 꿈을 꾸었을 때 그의 해석은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는 어떻게 꿈을 해석했었습니까? 기억하시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었지 않습니까?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도 요셉이 어렸을 때 12살 때도 그가 그 꿈을 꾸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바른 계획과 그리고 요셉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적절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꿈이었죠. 어느 한 시점에 곡식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요셉은 그 꿈으로 통해 그 곡식으로 통해 다시 한번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일은 그 요셉 집안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님의 교회가 인정받게 되는 어떤 한 현상을 설명해 줬지 않습니까? 나아가 해달 별과 같은 그 형제들과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 너무나 연약했고 죄 가운데 던져져 있지만 어떠한 일을 통하여 특별히 곡식과 관계된 일을 통하여 그들이 별이 되고 달이 되고 해가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에 대한 그의 나라에 대한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위치와 자기의 환경을 높이는 꿈으로 해석해냈다는 겁니다. 신앙,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대부분은 요셉이 처음 꿈을 해석한 것처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의 꿈은 오로지 나를 위한, 나 잘되기 위한, 내 환경의 회복을 위한 해석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중심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그 끝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상식적으로도 아시겠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너와 우리를 보지 못하고 나만을 주장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처음 꿈을 꾸게 했을 때는 요셉이 이기적이며 탐욕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중심 안에 가두고 있는 인생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친 광야를 경험하기 시작하죠. 참 안타깝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는 광야는 주어져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생수로 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수로 소개하셨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인생들을 산다고 성경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고기? 아니면 집? 아니면 우리의 의료? 뭐 의복들? 아니죠. 물이죠, 물.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못 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라 표현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공급처가 됨을 가르쳐주는 은혜의 말씀이죠. 요셉이 광야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는 거죠. 나만이 생각했던 이기적인 생각이 가정도 파괴했고,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던 것을,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살아갔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들이 결국 모든 것을 흑암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을 그는 지독한 종살이와 감옥살이 가운데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배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늘 꿈을 해석하는 장면 속에 요셉이 성숙되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크게 비춰주죠.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입니다. 둘이 비슷한 꿈을 꾸지만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세 가지 꽃이 피는데 그 포도송이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 포도송이로 즙을 짜내서 바로에게 진상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도 비슷한데요. 흰떡 새 강주리를 이마에 쥐고 있는데, 머리에 쥐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는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듣자마자 해석을 해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목이 걸리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꿈을 해석하는데 요셉이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8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줄을 한번 쫙 꺼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질문하죠. 그래서 요셉이 너무 다른 답을 합니다. 이전의 자신의 삶과 그리고 이 광야를 거쳐가며 하나님이 생수됨을 깨달아가서 그 결과로 나오는 이 신앙의 터져나옴은 너무 다른 본질을 얘기해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전에 요셉이 말할 수 있는 그 말이 아니었죠. 요셉은 언제나 자기가 해석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주도했습니다. 내가 꿈꾸미니 내 꿈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더 이상 요셉에게 내 것이 없어요. 듣는 얘기들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계획을 가졌던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끌어가는 그 꿈,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모두를 위한, 그리고 모두의 은혜와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한 그 꿈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꿈에 붙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세웁시다. 요셉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되어버렸어요. 진짜 이제는 쓰임받을 때가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요셉은 또 다른 변화 하나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선 사람들은 언제나 경험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요셉이 이전에 자기가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 때는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재단에 맞춘 세상의 해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삶이 되는 거죠. 요셉은 눈치를 정말 잘 본 사람이었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채색 옷이 주는 효능과 효과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형제들 앞에 휘두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 조율하는 인생이었죠.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춤을 추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요, 그 긴 어려움 속에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볼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 손에 붙잡히자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근데 꿈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좀 놀라지 않았습니까? 술 맡은 가는 장의 꿈이야. 기쁘니까 이렇게 잘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야.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떡 맡은 가는 장에 대하여 요셉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당신은 3일 후에 죽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요셉은 토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주어진 명령 앞에서 요셉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처절하게 변해가는 요셉의 인생. 그러나 이것이 정말 눈물겨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꽃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이 보여준 이 두 자세를 우리 삶에 녹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해석이 아닌 주님의 해석과 주님의 길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실망하고 넘어지죠. 저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은 나를 위한, 너를 위한, 우리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 그래서 결국 신앙이 성숙되어가고 성장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꿈 앞에 우리를 메어 달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고민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으로 세상에 비추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다며 세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눈치 보지 않아요. 할 얘기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모든 얘기를 직설적으로 한다는 게 좋을 수 있냐라고 우리 질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삶에 정직함이 있다며 무엇을 눈치 보겠습니까? 요셉이 종인데도 눈치 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눈치 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겐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오늘 요셉의 성숙을 우리가 봅니다. 요셉 이제 진짜 총리 될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의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요셉 쓰임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요셉은 이런 자가 아니었다는 것. 그는 이기적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으며 세상을 자기의 손안에 두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이렇게 바꾸셨을 뿐 아니라 그 요셉도 하나님 앞에 이런 변화를, 그 겸손의 변화와 정직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주님의 선한 빛을 받고 계신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두 가지의 놀라운 모습이 서서히 이루어져 갈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완성을 경험함을 통하여 참되게 주님의 손에 사용되면 여러분, 우리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